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1700년도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을 전체는 제가 다 이렇게 구입해 놓고 읽지는 못하고 읽고 있는 중인데 1권에 에드워드 기번이 잠깐 기록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 봅니다. 로마 제국 네 번째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보니아누스라는 사람이 달마티아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부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틀 만에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닷새 만에 제압을 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가 하면 이 보니아누스를 따르는 추종하고 따르던 그 부하들이 오히려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고 부추기고 함께 협력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지 닷새 만에 그 부하들이 배신하여서 그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 쇠망사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비디우스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학자가 2달 안에 다 진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대부분 반란을 일으킨 이 집정관들이 왜 제압을 당하고 왜 그들은 반란에 실패를 하고 버림을 받은가 하면 그를 반란하도록 부추기고 도왔던 그들의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 역사학자는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명분은 공화정을 회복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속의 마음속에는 진짜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욕망, 이기심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오는 이야기 일부분인데 이런 역사의 기록을 탐독하면서 대부분 배신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반란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자기를 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변덕스럽습니다. 늘 마음이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가 못해요. 이런 이단들도 자꾸
자꾸 사람 마음을 그럴듯한 교리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람을 유혹해서 끌고 가잖아요. 한 국가도 망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자꾸 변덕스러워서 탓에도 못 가서 그 반란을 다시 정반대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자기 주인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부부관계도 흔들리고 자꾸. 우리가 아무리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해도 유혹이 눈앞에 보이면 그 유혹을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보는 것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지를 못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거짓된 게 속이는 것을 말하죠.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심히 부패한 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에서 송장 썩는 냄새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람 마음은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사람 마음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 3번을 맹세하면서 여러분,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3번씩 부인해버리잖아요. 저주를, 마지막 3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만 믿고 따르다가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앞뒤 말도 안 맞고 변덕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뭡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저주가 무슨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래서는 저주가 아니라 불행하게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저주를 받는데,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일이 오지를 않아요. 늘 상처만 받아요. 상처. 요즘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산에 들어가 사냐고 대부분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걸 못 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보증을 섰어요. 자기 재산을, 직장을 걸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부채를 갚지를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때 당시 논 5마지기를 보증을 섰답니다. 그래서 그걸 날려버렸어요. 논 5마지기, 1000평이죠. 5마지기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자라는 동안 평생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 말끝마다 저놈의 인간이 남의 보증을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가난하게. 평생 듣고만 사세요. 고통을 앓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 그 농경사에서는 그게 전부잖아요, 전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마음을 믿고 했던 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신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그 사람의 말, 번지르한 말, 듣기 좋은 말, 혹하는 말,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 보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일 오는 걸 못 보고 늘 상처만 받게 돼요. 상처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7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인데 부정적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게 사람의 미혹, 사람의 유혹,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이 너를 매혹시키고 너를 천사처럼 다가와서 너의 마음을 빼앗고 너의 정신을 빼앗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또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절을 하고 아무리 나에게 천사처럼 선물을 베풀어도 잠언에 그러잖아요. 관원이 너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마음도 너에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일이라 그러죠.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 밥을 사줘도 마음은 같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되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험합니다. 너무너무 험악하잖아요. 너무너무 속고 속이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치료하고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이 거짓된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진실하신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질 때에 신실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부패했다라는 의의는 아나쉬라는 히브리 말인데 깨지기 쉽다 우리말로 약하다 지독하게 악하다 고칠 수 없을 만큼 병든 마음 허약하다, 우울하다 라는 사전적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아나쉬 깨지기 쉬워요. 금방 유혹에 홀딱 넘어가 볼 수 있어요. 약합니다. 상처도 받기 쉽고 이기적이고 사악하게 되는 경우도 쉽고 금방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저는 조금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똑같겠죠. 인간은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중년의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목소리 한 번 전화로 들어오면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나는지. 조금 울적했다가도 힘이 나고. 그런가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엄청 인간이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태어나면서 조금 기관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그때 진찰을 봤는데 펌프질을 하는 엔진이 좀 약하다고 해서 저는 열이 많지가 않고 항상 손발이 찹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고 그리고 여름에도 양말을 신습니다. 추우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저하고 악수하고 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손이 이렇게 차냐고 아는 분들이 여럿이 왜 이렇게 손이 차냐고. 제 아내 손을 잡으면 어떤 난로처럼 따뜻해요. 너무너무 차니까. 그래서 저혈압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지난주에는 정신을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이랬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다행히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감사한 게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육체도 약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더욱 약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덕스럽고 자꾸 흔들리고 거짓되고 자꾸 말을 바꾸고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약함. 죄로 타락한 인간의 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한 사람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근데 누가 신실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사람은 신실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아만이라는 어휘인데 아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지탱하다, 확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신실해집니다. 신실해져요. 진짜 말씀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변덕쟁이 같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충성되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의 원어에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 말을. 그런 신실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성품적으로 우직하게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또 기뻐하시고 또 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충성하라는 말이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맹종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맹종하라는 걸로 이단과 악한 지도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은 거짓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으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저기 역국에서 사랑의 교회 함께 할 때 초기에 우리 목회 장로님 80이 넘은 손병원 장로님이 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고 이북 출신인데 저기 남쪽까지 피난을 오셔서 우리 목회 장로님 하셨는데 저한테 가시면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박전도사님 일평생 한 교회만 섬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교회만 섬기라고. 혹시 큰 교회 자리가 나와서 유혹이 온다 해도 한 교회만 섬기세요. 한 교회만. 그래서 그때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젊었을 때. 근데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평생 섬겨오면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구나. 충성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부르셔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른 교회로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 이동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데 지금 저랑 같이 30년이 넘도록 35년 넘도록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으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 같습니다.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다는 말은 여러분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변덕심 없지 않고 한결같이. 또 사랑의 교회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신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을 빗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정,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게 한결같지 못한 마음인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못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행하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 이걸 집 짓는 비유로 바울 선생이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비가 내리는 그런 시련, 아픔,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들이 올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박고 말씀 위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걸로 오해를 시켜버렸어요. 본질을 흐렸어요. 본질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보리 이삭을 비벼 먹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전통을 지켜야지, 종교적인 관습을 지켜야지 왜 안 지켜요? 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에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안식일이라고. 너무 힘들어 밥을 못 먹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 첫째는 하나님을 그날을 예배하고 동시에 인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힘을 주신 안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안식일 자체를 유대인들은 성역화를 하는 거예요. 성역화. 인간을 생명을 희생하면서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는 말이 안식이에요.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안식을 주고 오신 거예요. 안식을. 종교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스트레스 주고
거기에 가둬버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본래 안식일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날 우리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쉼을 가질 때 또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공부하면서 그걸 가르쳤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을 너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성가대,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이 직장 다닌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시대는, 젊은 시대는 개혁을 해가봐라. 예배를 오전에 뜨겁게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기존 관습에 젖어 있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뺏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끝이 없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저주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 가면은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어려운 사람, 진짜 선한 사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정치인 중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진짜 착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고 백성을 위해서 어렵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 저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해. 저 살인자, 저 강도,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그렇게 나와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들을 불순종하며 반역한 죄인들,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하. 요한복음 17장에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속한 삶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치질이 못난 그 모습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멸시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속죄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외아들을 속량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기독교가 뭡니까?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간관계에 여러분 서로 적대감을 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종교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함께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험담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종교예요. 서로 살리는 종교.
하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로 때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살리잖아요. 죄인을 살려줘요. 살려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저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인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줄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행복하다면. 이단만 가지 말라고. 이단만. 언제든지 또 생각나면 오시라고 그래요. 저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럼 이단만 가지 말고, 말씀 중심에 행복한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오세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런 사심. 이해해요, 저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교인들한테 정당화시키고 말을 하고 가는 것 이해해요. 그분들이 또 체면도 있잖아요. 이해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기독교는 살려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늘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죄에 범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구원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말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에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해놓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를 하고 공고를 만나고 물질적인 기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내어줬는데 여러분 그 시련 우리 아버지께서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자비로우신 자비가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온갖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까지 시련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이 시련들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결론으로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라. 원문에 보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잃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장사한 삶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고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본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자꾸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아무리 멸시를 하고 세상 잣대로 전대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